무한 영광일세. 근데 그 뜻이 전에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서 십자가를 보니까 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실 수 있지? 내가 이런 영광이 있나? 전에는 부끄럽게만 생각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끄럽게만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건데. 내가 이게 탁 오는 거라. 십자가는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이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외면했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기를 싫어했구나. 이 십자가는 나에게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된들,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된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만큼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고 내가 받을 고난을 다 받아준 십자가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내가 진짜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진짜 나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구나.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것은 내 생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중에 최고의 영광이구나.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어주실 수 있는가? 내가 진짜 그걸 믿는다면 십자가. 왜 십자가를 반복했을까요? 십자가 무한 영광인데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영원한 내 안식을 보장한 십자가, 영원한 미래를 보장한 십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 십자가 내가 진짜 믿으면 십자가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멸시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아도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십자가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주보에다가 자꾸 이렇게 쓰냐면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혼자 이거 읽고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거 들고 가서 한 주 동안 한 사람에게라도 읽어주라고. 이제 오늘부터 숙제입니다. 주보 들고 가서 한 사람한테라도 읽어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으로, 전 세계로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모든 땅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야 비로소 당신이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변화산 체험과 귀신 들려서 못 듣고 말 못하는 아이를 고치고 나서 또
그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관심에 잡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계속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굶어 죽는 일은 없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을 하며 누가 자의정을 하며 누가 장관을 할 것인가.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백성들의 죄와 저주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때는 언제인가? 그 시간표가 언제인가?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참을 것인가?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나는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동상이몽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알고 믿게 된 그 순간에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없어 보이고 이 땅에서 병들고 늙어 힘없이 죽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저주 아래 있는 사형틀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죽을 죄를 지은 자가 달릴 십자가였습니다. 이게 시시한 죄가 아니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것도 악질적인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야 할 십자가. 반드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처형당하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다 전형에 달아냈다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저주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행악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친히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오른편에 왼편에 둘 다 강도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욕심을 채운 강도처럼 그들과 함께 똑같이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저주받을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 떠난 세상은 무엇입니까?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살아야 행복한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왔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고,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수 없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유는, 원인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저주는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 대신 저주 아래서 참혹하게 죽게 하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아가씨들이 뭣도 모르고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더라고요. 예, 영광입니다. 많이 메고 다니시고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예수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치유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살려주는 십자가, 대속하신 십자가, 살려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영광이 되는 십자가, 무한 영광, 영원한 영광, 완전한 영광, 하나님과 원수된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십자가. 왜 우리가 하나님 원수됐습니까? 하나님 원수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고 원수에게 속아서 원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같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길이 십자가에밖에 없었어요. 에베소서를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계속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너희들의 죄를 정죄하는 그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셨습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둘을 한 몸으로,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원수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둘을 쳐 죽인 동상군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아직도 그 아들 살아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양자지요. 친자식 둘을 쳐 죽인 양자를 자식으로 삼아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육으로 보지 않는 거지요. 그 사람이 아들을 죽이고 싶어 죽은 게 아니고 살인의 영, 저주의 영, 악령에게 잡혀서, 첫째는 그 죽인 사람이 먼저 피해자예요. 영적인 피해자. 결국은 내 두 자식이 죽었지만 사실은 두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죽인 이 사람은 사단에게 붙잡혀 영원히 지옥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도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사실 그 아들은 일평생 얼굴 못 들고 삽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워. 그러면서도 그 영광을 잊을 수가 없겠죠. 십자가는 원수를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원수를, 이 땅의 원수를 화목케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렇게 선교를 하고 또 내일부터 분당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회에서 한 10개의 교회가 참여를 합니다. 캠프를 하는데 그 난생 처음 본 사람들이 많죠. 또 해외에 나가면 얼굴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 다 영접하고요. 예수님 구주로 다 영접하고 그때부터 대화를 하면 말이 안 통해도, 난생 처음 봤는데도 어떻게 한 가족이요. 아니, 가족보다 더 친한 그냥 혈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난번 왔다 갔죠. 아프리카에서 학생 한 명이, 의대생이 한국에 와서 2주 동안을 인턴십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요, 다 그 아이를 케어하고 돕고 데리고 자고 밥 먹여주고. 아니, 말도 안 통하고 얼굴색도 다르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한 공동체 만들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살아야 할 한 가족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원수된 것을 허시고,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한 가족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면 어린 양의 피로 빨고, 우리의 옷을 그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피로 빨고 씻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는커녕 이제 두려워서 물을 수도 없어. 죽어야 된다니까요. 자기들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한 예수님.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예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죽는데. 묻기도 싫은 거 있지. 두려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옳냐, 그러냐, 누가 크냐, 작냐, 누가 맞냐, 틀리냐, 이런 자리다툼 쟁론하고 있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맞고 틀리고 동그라미 가위표 새 점수 매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흘리신 보혈로 한 생명 얻게 되는 것, 한 영혼 얻게 되는 것, 사단에게 붙잡혀 영원한 멸망 저주 아래서 당신의 십자가 붙잡고 돌아오는 그 영혼만을 관심 있고 거기에만 우리 주님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무지하지 말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영광을 찬양해야 돼.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 버티고 앉아있다고 눈 뜨고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십자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자는 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자는 내가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저주 아래 있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참된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이게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 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교동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것,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무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를 시인하는 자, 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십자가를 진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WCC를 반대합니다.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난 배도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창세기 3장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십자가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육신 중심, 참 복음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관심입니다. 제자들의 관심,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꼭 나이가 어려서 어리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 새 생명을 얻어야 할, 또 새가족과 연약한 자, 불신자가 돌아오는 한 생명,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고 영접해서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눈에 보이는 어린 영혼, 눈에 보이는 어린 한 영혼,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 한 명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렘넌트들이 많고 또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 일으키시는 거 감사하고, 우리에게 귀한 새 생명을 보내주시고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이분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추수지만 또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생명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참된 추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관심입니다. 전도자의 관심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이 십자가는 전도자의 자랑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너희 속에 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도,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입니다. 권세의 능력입니다. 영광의 배경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 십자가 흥얼거리고 한번 다녀보세요. 무한 영광일세.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오.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쓸모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셨는지, 내가 왕이 된들 대통령이 된들 이보다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십자가, 정말 십자가의 이 믿음과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질병이 있다면 피 흘려 뜨거운 피가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밑에 내 머리를 들이대고 주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그 흘리신 보혈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오장육부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속에 모든 피 속에 주님의 보혈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 각인된 이 마음과 병과 이 상처에 우리 주님 뜨거운 피로 씻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보다 우리에게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전도자에게 능력은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전도자의 자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십자가 속에 살다가, 십자가 아래 살다가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이 피비린내 나는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 피 흘리신 6월절의 축복을, 6월절의 응답을, 6월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40일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준 모든 알곡들을 싹 찾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내내 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한 알곡을 찾는 축복의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